오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5절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의 술 맡은 관리로서 꽤나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행복하지 않았죠. 고향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고통받는 이스라엘 형제 자매들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약하고 비천한 이 민족을 굽어 살피소서. 언약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시여 죄와 타락에 빠진 이 민족이 주의 자비를 입게 하소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페르시아 왕을 통해 기회를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기회를 잡았고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확하게는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죠.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긴 여정, 피곤한 몸입니다. 3일을 쉬고요. 3일이 지난 어느 날 밤, 이 느헤미야는 수행원 몇 명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 순찰에 나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요, 우리는 의아함을 느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요. 탈 것도 이 말 한 마리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마리 말 발굽 소리로 소란스럽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몇 명의 수행원만 데리고 그것도 이 밤에 몰래 예루살렘 성벽 상황을 둘러보는데요. 둘러본 성벽 상황이 어떠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고 하죠. 나무로 된 문들은 다 불에 타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에 돌무더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또는 그 길 자체가 무너져서 더 살펴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전에는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 성벽 상태가 과연 심각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벽을 돌아보는 그때 남몰래 성벽 조사를 진행했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느헤미야는 아무도 모르게 성벽 조사를 했는가 하는 질문이죠. 아무도 모르게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2번 반복해서 기록하는데요.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길래 몰래 하며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 이유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느헤미야는 남몰래 성벽 조사를 무사히 마쳤고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벽 재건을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벽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그 다음 날 곧바로 성벽 재건을 선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계획을 세웠을 테고요. 그렇게 재건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그제야 관리들에게 성벽 재건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 사람의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는데요. 18절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느헤미야는 먼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은 이 느헤미야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개인적인 감상 정도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도와주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나타났음을 객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리, 즉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힘으로 삼아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영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니 방해꾼들이 모여든 것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랍 사람 게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주변 사마리아를 비롯하여서 주변 지역을 통치하던 관리들인데요. 그동안 예루살렘 지역을 곁다리로 통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실상 방치된 예루살렘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오자, 그리고 성벽 재건을 착수하기 시작하자 이 지역을 빼앗기기 싫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라는 말은 이 느헤미야의 통치, 즉 특히 성벽 재건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라고 다그치는 것은 이러한 불법적인 일을 페르시아 왕에게 고발하겠다는 어떤 위협인 셈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여기서 느헤미야는 굳이 페르시아 왕을 언급하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죠.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의 고위급 관리가 아니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요, 그동안 예루살렘을 곁다리로 다스리면서 통치 의무는 행하지 않은 채 권리만 내세우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당신들이 차지할 목, 주장할 권리, 그리고 그 목과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억할 만한 전통 아무것도 없으니 그만 물러나시오.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 2장 뒷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성벽 조사를 마치고 계획을 수립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솔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해 세력이 있긴 했지만 담대히 물리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했던 질문들 답해야 되는데요. 왜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남몰래 성벽 조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벽 조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고 선포할 때 어떤 한 무리들이 등장했죠? 바로 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9절이었죠. 호론 사람 산발랏, 종로로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람 사람 게셈이었죠. 와서 비웃고 업신여겼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은 모든 것이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성벽이 허물어져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경이 되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 땅을 제대로 다스릴 제대로 된 행정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허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사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가 일단의 무리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상태를 조사할 그때는요, 그야말로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성벽부터 재건하겠다고 왁자지껄 말로만 떠들었다가는요, 이 19절에 나온 저 방해 세력들 때문에 성벽 재건을 시작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관리들조차 지금 못 믿는 상태입니다. 관리랍시고 이권만 챙길 줄 알았지 통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니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인 관리들 중에는 이 19절에 나오는 저 방해 세력들과 내통하는 인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 관리들, 제사장들, 귀족들, 그 밖에 직책을 가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은밀하게 움직인 것이죠. 믿을 만한 몇 사람들에게만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말했고요. 그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계획이 충분히 수립된 다음에야 성벽 재건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때야 내가 유대 사람들이나 그때에는 내가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무사히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 이야기 2장 다음 이제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느헤미야 3장은 성벽 재건을 위한 역할 분담이 나옵니다. 이 재건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을 구간별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유대인 가문별로 집안별로 재건해야 할 구간을 나누어 줍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3장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가문은 이곳을 보수하였다. 저기 가문은 저기를 보수하였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조사를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한 것입니다. 그날 밤에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야 이 느헤미야 3장의 기록처럼 구간을 적절하게 나누고 집안별로 역할을 제대로 분담할 수 있었겠죠? 한편 이 느헤미야 3장 성벽 재건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요. 이 구간별로 역할 분담을 할 때 이 각자 자기 집이 위치한 근처 성벽을 보수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인 여호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냐민과 핫숲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들의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아나냐의 손자요 마세야의 아들인 아사랴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그의 집 옆쪽이다. 말문 위로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 맞은 쪽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임멜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는데 자기 집 맞은 쪽이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은 베랴가의 아들인 우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자기 방 맞은 쪽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기 집 앞이라서 동기부여가 더 잘 되고요. 집에서 가까우니까 성벽 보수하러 멀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성벽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2장 후반부하고요. 3장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방해 세력을 경계하고 극복하고 성전 재건 계획을 수립 그리고 그 재건을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성벽 재건을 착수하되 각자에게 알맞은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재건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도성을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도성 하니까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요. 느헤미야 수준에서는 예루살렘 도성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미래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데요. 이걸 두고 성경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이거 어디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한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은 서로 동떨어진 성경책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죠. 이 구약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느헤미야 수준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길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는요. 이 사도 요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를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이 하나님 나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재림과 더불어 이루어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 때, 그때야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는데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성경 몇 군데 볼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마가복음 1장 5절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면서 활발히 사역을 하실 텐데요.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1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는 너에게 왔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온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내쫓는 사역을 벌써 활발히 하셨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나라가 떠나고 우상의 나라가 떠나고 사탄의 나라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귀신들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앞으로 올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의 눈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가로와 세로가 같았습니다. 그가 자막대기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서로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 성경 공부 때 살펴본 내용이긴 한데요. 이 스타디온은 스타디움이죠. 경기장 하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때 당시 경기장 길이를 한 200m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12,000 스타디온은 2,400km가 됩니다. 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가로 2,400km, 깊이로 2,400km, 높이로 2,400km. 정말로 엄청난 규모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한 구석을 차지하는 작은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그야말로 온 우주를 무대로 삼는 거대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온 세상을 무대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 모든 삶의 자리, 일터, 직장, 어디든 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을 적용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했는지 잘 보라는 것인데요. 느헤미야는 방해 세력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 세력에 대해서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2장 20절이었죠.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목도 없고 주장할 권리도 없고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느헤미야에 때 있었던 이 방해 세력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할 때 죄를 결코 끌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추구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상 나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 나라를 세우는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셈이라는 것이죠. 우상이 주인인 나라, 그렇게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상에게 절대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을 적용하자면요, 역할 분담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 나 혼자서 다 못합니다. 수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 경제 영역, 예술, 문화, 스포츠, 법, 학문 영역, 게다가 그 각 영역 안에서 더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한 영역씩을 맡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면 스포츠 영역,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예술 영역, 뭐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때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역할 분담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간별로 나눈 다음에 집 앞에 있는 성벽을 맡아서 보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기부여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한 영역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서 죄로 물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게 모두가 힘을 합해서 부분과 부분이 합해지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환대. 누구에 대한 감사와 환대일까요? 바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영역에서 나 대신 그 일을 감당해주는 나의 동료, 나의 이웃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환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 아래에서라면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해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옆에 동료가, 내 이웃이 잘 해줘야 빈틈없이 예루살렘 성벽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감사와 칭찬, 격려가 필요합니다. 김장로님, 나 대신 거기서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집사, 나 대신 거기서 수고해 줘서 고맙네. 최교우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와, 나 이거 절대 못하는데 권사님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해서 죄와 우상이 틈타지 못하는 큰 하나님 나라를 다 함께 세워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정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오늘 느헤미야가 주는 두 번째 교훈, 역할 분담을 먼저 정치 영역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 정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눠지죠. 보수의 가치가 있고 진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책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자 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나쁜 겁니까?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또 그리고 한편 진보의 핵심 가치는 평등과 연대, 함께 잘 사는 평등을 강조하고요. 그러면서 공동체로서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가치고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 이렇게 보수와 진보는요, 둘 다 선한 가치,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포기되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한 표는 보수냐, 진보냐, 어느 한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와 책임을 한 50%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평등과 연대를 50%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표를 5대5 절반으로 나눠서 절반은 보수 대통령에게, 절반은 진보 대통령에게 이렇게 내 한 표를 둘로 나눠서 행사하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내 한 표는 100%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래서 갈등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간다는 이 느헤미야의 역할 분담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한 표를 100% 오롯이 한쪽 대통령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마치 내 마음을 안다는 듯이 다른 쪽 대통령에게 표를 주는 것이죠. 혼자 하면 50대 50 균형을 맞출 수 없는데 둘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 50대 50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 대통령을 선택한 투표자에게, 유권자에게, 동료에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못한 것을 나 대신 해줬거든요.
내가 아쉬웠던 그 50%를 그 사람이 대신해 준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도 나한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못한 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권자들의 유대감 속에서 선출된 한쪽 편 대통령은요, 막무가내로 자기 편의 가치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대통령 후보에게도 상당한 표가 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필요할 때는 과감히 상대편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 포용하는 대통령, 온 국민의 대통령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번 선출한다고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역시 보수 정치인과 진보 정치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정치인이 각각 10개씩의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보수 정치인이 내세운 10개 정책 중에서 7개는 마음에 드는데 3개는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 3개 정책은 오히려 진보 정치인 쪽이 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한 표를 7대 3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7은 여기 주고 3은 저렇게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마음에 드는 정책 7개가 있는 한쪽 정치인에게 표를 줘야겠죠? 그런데 마음 한구석 찝찝함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내 옆에 친구가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친구가 나는 진보에게 표를 줬는데 보수에게 줬는데 이 친구는 진보 정치인에게 표를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비밀 투표니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보아하니 그 친구는 그간에 볼 때 정책 판단에 있어서 나랑 정확하게 반대였거든요. 아, 그 친구가 날 보면서 싱긋하게 웃는데, 아, 서로 마음이 맞았던 터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네가 못했던 삶 일로 할게. 너는 내가 못했던 삶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상대 정치인을 선택한 친구에게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가 못한 것을 나 대신 해줬거든요. 상대방도 나한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못한 것을 내가 대신 해줬거든요. 자유와 책임이라는 이 보수의 가치, 선한 것입니다. 거절할 이유 없습니다. 평등과 연대라는 진보의 가치, 마찬가지로 선한 것입니다. 미워할 이유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요,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요,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운 역할 분담.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교훈, 방해 세력을 경계하고 극복하는 철저함, 죄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 우상을 섬기지 않는 충성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방해 세력, 물들지 않아야 할 죄, 거절해야 할 우상은요, 바로 이념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저는 이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느헤미야가 처음 왔을 때 이 무방비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그 성벽의 상황이 마치 우리 정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방해 세력에 의해 거의 잠식된 상황이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 영역은 무너져 있고요. 특히 이념이라는 방해 세력, 이념이라는 우상에게 거의 잠식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럼 이념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념이 무엇인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념,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이 당위가 생겨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밀고 가면요, 그것만을 추구해야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하면요, 그걸 방해하는 다른 모든 것은 처부숴야 할 원수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보수와 진보가 둘 다 선한 가치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대립되는 성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자유, 그렇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진보가 주장하는 공동체로서의 연대가 좀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또 진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 이거를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주장하는 게 좀 책임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래서 대립 관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념이라는 방해 세력이 끼어들게 되면요,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는 것처럼
대립 관계가 극대화되면서 흑백 논리가 작용해 버리고 맙니다. 둘 다 선한 가치라는 거 그거 아예 말 안 된다는 거죠. 하나는 선하고 내 거는 선하고 네 거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념에 잠식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에게는요, 진보의 가치는 악한 것입니다. 진보가 주장하는 평등과 연대, 그것은 자유를 말살시키고 책임을 미루는 나태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진보는 없어져야 할 적대 세력입니다. 심지어 진보 정치인이 반미 세력, 북한 공산당 추종자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 이념에 잠식된 극단적 진보주의자들에게는요, 마찬가지로 이 보수의 가치는 악한 것입니다. 보수가 주장하는 자유와 책임, 그것은 강자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자 약자 방치를 정당화하는 방책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보수는 없어져야 할 적대 세력이 됩니다. 심지어 보수 정치인이 미제 앞자기, 일본 토착 외구로 보입니다. 감사와 환대는 온데간데 없고요. 흑백 논리, 진영 논리, 혐오, 배제만 가득합니다. 이념이라는 우상이 틈을 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둘 다 선하긴 하지만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이 정치와 실생활에서 그 가치가 구현될 때는 정말로 약점이 드러나긴 합니다. 예컨대 평등이라는 진보 가치 이용해서 실업급여 부당하게 빼먹는 약자들이 있고요. 자유라는 보수 가치 이용해서 이기적인 탐욕 채우려는 강자들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는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이념에 잠식당해서 보수와 진보의 긍정적인 측면을 깡그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혐오와 배제가 아닌 환대와 감사가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 유권자에게 혐오를 보이면요, 악한 정치인은 더욱더 신나서 편가르기 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제를 행사하면요,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알고 정책 실현을 위해 애쓰는 정의로운 정치인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3대판 유권자에게 환대를 실천하면요, 편가르기 하고 지지자를 이용해 먹기 바쁜 이 악한 정치인들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요, 선한 정책 실현을 위해 애쓰는 정의로운 정치인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정치인들은요, 우리 진보 보수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정치인들은요, 우리 진보 보수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더욱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처럼 심각하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이럴수록 첫 번째,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이념이라는 이 방해 세력을 반복해서 철저하게 경고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느헤미야가 그랬듯이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고요, 거기서 오는 감사와 환대를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정치 영역만이 아니라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감사와 환대를 실천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부터 우상을 철저히 조심하고 감사와 환대를 실천할 수 있다면 참 좋겠고요.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정치를 비롯하여 모든 영역, 모든 창조 세계를 바로잡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재림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교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과 이념을 철저히 경계하고 감사와 환대를 실천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정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